우리가 욥기를 벌써 여러 차례 살펴보고 이제 드디어 오늘은 욥과 그 다음에 세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쟁이 끝나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정말 많은 아픔을 당하는 이런 일이 1장에서 이제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4장에서 31장에는 욥과 세 친구들이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두고 계속 논쟁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세 사람하고 논쟁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32장까지 이제 37장까지 32에서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이게 다 논리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38장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38, 39, 40, 41장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욥에게 내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한 말씀도 그런 거 안 하세요.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욥이 굴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욥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리후를 통해서 무언가를 쭉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보여주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하고 사람은 아예 그냥 클래스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거를 오늘 36장, 3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고는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38장에 이런 구조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정의로운 분.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위대하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그 나이 많은 세 친구들, 경험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그 세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거를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해결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왜 의로운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이 세 사람은 번영신학자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고, 일이 잘 안 된다 그거는 너가 죄를 져서 그런 거다. 내내 그 얘기만 하는데,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다.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다. 그 고통이 왜 오느냐? 죄를 더 크게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가 바로 고통과 고난이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고, 바울이 3번이나 연거푸 기도해도 고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을 통해서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 이거를 엘리후가 드디어 나타나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욥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죠? 근데 엘리후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젖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젖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자체가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세상 이거를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한 부류는 지옥에 가게 되고
한 부류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평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하고, 이렇게 돼서 한 부류는 지옥에 가게 되고 한 부류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는 거는 지옥에 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놓는 이 회개 보고 장부를 보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게 그게 정당합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사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취사 선택의 자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줬어요. 예, 이런 자유를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이거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래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욥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이 설득이 안 됩니다. 욥이 설득이 안 돼요. 오늘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욥의 말을 듣고, 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는 욥이 설득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38장 가서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렇게 해서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욥에게 신문하시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루가 새끼를 낳는 그 때를 내가 정확하게 아느냐.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다 안다.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 그러고 다 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 그냥 질문을 쫙 이제 내려놓고 맨 끝에 가서는, 그리고 마귀를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교만의 대왕인 마귀를 등장을 시켜서, 그래서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니까 욥이 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맨 끝에 42장에 가니까 욥이 드디어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 회개. 그러니까 욥기도 결국은 회개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두 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욥의 그 친구들도 욥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욥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오늘 비가 이제 엄청나게, 어저께도 비가 오고 근래 많이 오고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비 얘기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너가 알기나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엘리후를 통해서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욥기 36장, 그 다음에 3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신다. 제목이 좀 뒤가 좀 이상하죠?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신다. 하여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36장,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듣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들도 어떻게 됐는지 이제 반응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어쨌든 엘리후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조금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을 그대에게 보이겠노라. 내가 먼 데서 내 지식을 가져오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의를 돌리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설득을 한 번 더 하겠다. 아직도 내가 할 말이 더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다. 엘리후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욥 당신과 여기 당신의 친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그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다. 4절에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지식이 완전하시니
바로 그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니라 이야기하면서 내 말은 진리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오늘 가서 보면 엘리후가 진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5절에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사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아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강력하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보면 돈이 많거나 뭐 하여튼 지식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하면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셔도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사람을.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좀 나타나서 자기하고 이야기 한번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결국 나를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얘기해, 하나님은 절대 아무리 힘이 강력하고 순식간에 온 세상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지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라 해도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이미 다 내려다보시고 알고 계시고 결코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신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일단 하나님은 왜 강력하시냐? 사악한 자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심판해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하시다. 우리나라에 이제 사법부가 있고 뭐 대법원장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국가가 그들에게 뭘 줬어요? 강력하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저나 똑같은 사람인데 대법원장이 이거 3년이라 그러고 이러면 그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법을 집행을 해서 그래서 옳은 자에게 옳게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그르다고 해서 사악한 자들을 그거에 합당하게 보응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은 나를 무시한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욥에게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욥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불평하고 앉아있는 이 당신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 7절에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좌에 있게 이렇게 앉아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알지 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하나 가르쳐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머릿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거 다 보고 있고 욥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를 다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주시냐? 잘못을 알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의로운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지나쳐서 범한 범법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욥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욥이 잘못한 거, 범법한 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하고 유익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지금 욥에게도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는데 이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마련해 주신 거라는 사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서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 재미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는 재미가 없는데 실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이들일 때 내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주고 말 그대로 채찍을 대고 이렇게 해서 올바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아이들인 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그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 참 제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욥에게 주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으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참 귀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진짜 아들인데 이거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무슨 아들이, 이건 사생아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징계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욥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욥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엘리후가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욥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니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사생아지. 사생아 뭐야? 남의 애라는 거예요. 남의 영어로 베스터드, 이거 아주 좋지 않은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의롭게 정말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점에서 내가 잘못했나. 오늘 이제 욥이 잘못한 게 나옵니다. 오늘 드디어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나와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제가 아까 다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징계를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징계하고 그러는데 진짜 죽으라고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그 아들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그러노다 이러고 아버지께 대드는 아들이 어디 있고? 없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더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되면 11절에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형통한 가운데 자기의 날들을 보내며 즐거운 가운데 자기의 해들을 보낼 것이로 돼. 이게 이제 드디어 앞부분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뒷부분이 따라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생각을 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12절에서 14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계속 그 이후에 멸망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서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취사 선택의 자유를 줬거든, 저와 여러분에게. 취사 선택의 자유.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모르겠다 그러고 계속 자기 고집 피우고 교만하게 나가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의 자유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결박하실지라도 부르짖지 아니하나니. 욥에게 어느 면에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래서 자기들을 결박 이렇게 해놓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죽을 때까지 거부하면 맨 마지막에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심판이 떨어진다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건, 물론 욥이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대로 무엇이 잘못됐는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삿대질한 이런 일을 하면 그럼 결국 너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후자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에 위선을 부리는,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위선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엔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이사야서 그 이후에 나오는 대언서들이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위선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외식은 몸에도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외식은 몸에도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외식, 겉으로 그럴듯하게 이게 꾸미는 게 그게 외식이고 속은 안 그런데, 그래서 요새는 다 위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구나.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겉과 속이 같으면은 징계가 주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금방 깨닫고 돌아서는데, 이게 이 겉과 속이 이 갭이 점점 많이 크면 클수록 안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엘리후가 16절에서 25절에 이제 욥이,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니까 욥 당신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 16절 가서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이 그분께서 그대를 곤경 속에서 이끌어내사 곤경이 없는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 차려질 것이 기름진 것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곤경에서 빼내서 그래서 기름진 것이 가득한 것과 같은 상을 베풀어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닫고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곤경이 없는 것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혹시 내 마음에 교만한 것이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으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자꾸 버리고 그래서 깨끗한 그런 심정으로 곤경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하고 계속 왜 이게 좀 빨리 끝나지 않는가. 이거 인간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뭐냐 하면 내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두 때가 맞질 않는데, 대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입장에서 이게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그렇죠?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욥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건 내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는데 너는 깊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벗어나려고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욥이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대는 밤 곧 백성들이 자기 처소에서 끊어지는 때를 사모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까지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봐서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이게 욥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21절에 그대는 조심하여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엘리후가 아예 그냥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자살하고 이러는 거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생각, 불만, 그 다음에 원망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절대 자살하면 안 된다. 모든 소망을 포기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욥이 그 지경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인내의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 이야기하는 이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욥기를 주셨느냐? 욥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이 지경까지 지금 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 이거 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말씀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 하루도 안 지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참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할 테니 한번 좀 들어봐라.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분같이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에요. 욥이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냐. 예. 또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였느냐. 하나님 왜 이때 안 해줍니까? 저때 안 해줍니까? 그렇죠? 누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 길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할 수 있느냐. 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욥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이 나는 의롭고 뭐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거의 그게 나오려고 하는 지금 여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는 기억하여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사람들이 주목한 일을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위대하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면은 하나님 위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위대가 영어로 great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과 함께 드디어 이제 이 나머지 36장의 나머지 그 다음에 37장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욥이 살던 그 지역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는데 사막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1년에 사시사철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지금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가을을 설명하는 거예요. 36장 27절부터 37장 5절까지 여기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가을에 비가 이제 떨어지는데 여름이 끝나고 나서 21절에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이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의 풍성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구름 이야기, 빈 이야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33절까지 다 이게 끝을 내고, 그 끝난 다음에 3절에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비가 쏟아지게 될 때 뭐가 번개가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뭐야? 천둥 소리가 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막 지역에서 가을에 발생하는 이 구름들과 천둥 치는 거, 그 다음에 비 오는 거, 번개 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의 열기가 다 끝난 다음에 가을에 이제 비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서 구름들이 막 형성이 되고 비가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다 하면서 한번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번개가 치고 이제 천둥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 비가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비가 생기고, 그렇죠? 천둥이 막 생기고 번개가 치고 이런 일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그 오묘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37장 1절에 이 일로 인해 내 심장도 떨리고 제자리에서 벗어난다. 가만히 그 생각해 보니
사람이 지금 이런 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런 비가 생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렇게 섭리로 운영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심장이 다 떨릴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떨릴 정도의 비 오는 거, 저는 동물의 왕국 여러분 가서 보시면 세렝게티라고 저기 아프리카에 이렇게 짐승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 건기가 이렇게 되면 그냥 땅이 쫙쫙 갈라져서 거의 모든 짐승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기로 들어서서 이제 물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사람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일이 하루 사이에 생길 수가 있는가. 저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서 맨 끝에 가서 이렇게 3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구름을 일으키고 번개 치게 하고 천둥을 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짐승들, 날짐승들 다 이 기가를 면하게 되고, 이래서 한꺼번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농업을 해서 이 농사를 짓고 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37장 6절에서 10절에는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알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겨울철이 되면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 자기 처소에 이제 머물며 모든 거 이제 쉬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생깁니다. 이러한 때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땅 위에 있으라 하시며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고, 눈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설이 내리는 내용이 10절에 하나님의 숨에 의해 서리가 내리고 물들의 너비가 줄어드니라. 서리도 내리게 하시고 눈도 내리게 하시고 겨울철에 조그만 비도 내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고 내일부터 비가 오고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다. 여러분 한번 겨울철에 북극, 남극, 알래스카,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리산, 아니면 설악산 이런데 한번 이렇게 눈 풍경 이런 거,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차도 가지고 가셔서 한번 눈이 덮여 있는 이런 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사람이 그거 눈 뿌리려고 그러는 거 어떻게 뿌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눈을 뿌릴 수 있겠나?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지금 욥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봄이 되잖아요. 봄 내용이 11절에서 이제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에 다시 비를 내리는 이제 구름들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봄에 이 구름들 움직이는 이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구름이 균형을 잡는다는 거. 여러분, 구름이 저렇게 떠 있잖아요. 이게 비를 내려야 될 때하고 내리지 않을 때가 있고 하는 그 구름이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은 지식이 완전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태 속에서부터 나와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일을 샅샅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알고 계신다.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거 알고 있냐?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런 존재라는 거 알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심판자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 나오냐면 18절에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저 하늘 저거 보잖아요. 새파란 하늘 보잖아요.
저거를 하나님하고 같이 당신이 펼쳤냐? 여러분과 저 중에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창조 사역에 참여해갖고 저 하늘을 쫙 펼친 사람이 있어요? 커튼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위대하다고 자꾸 그러느냐? 내가 다 안다 그러고. 예. 이게 지금 펼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우주가 팽창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팽창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요새? 우주 팽창. 그게 이제 나온 지가 한 4, 50년 전뿐이 안 돼요. 망원경이 커다란 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주가 이게 계속해서 옷처럼, 커튼처럼 쫙 펴지는 거, 이거 사람이 알지 못했어요.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후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쫙 하늘을 펼치는 거, 이거를 알고 있느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104편에 가서 보니까 2절에서 4절 우주 팽창, 하나님이 하늘을 쫙 펼치는 거, 이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104편 2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여러분 커튼 이런 게 있으면 쫙 펼치잖아요. 하늘을 그렇게 펼친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렇게 펼치신다.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40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40장 22절 가서 보니까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지구가 동그랗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쫙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쫙 펼쳐.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우주가 이렇게 팽창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그만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제 할 텐데 비 오다가 이제 개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내서 한 5분이라도 뭐 아파트가 돼도 좋고 밖에 거리가 돼도 좋고 한번 파란 하늘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름이 있어갖고 안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 같은 거 없어요. 그렇게 생긴 하늘이 있습니다. 그게 좀 비행기가 좀 그러면은 지리산을 한번 가시면은 산 중턱에 구름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그것만 딱 올라가면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뻥 뚫려 있거든요. 그 하늘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라고요. 얼마나 하늘이 광활한가, 하늘이. 근데 거기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그 셋째 하늘을, 그 셋째 하늘의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 데리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갑니다. 24장에. 거기 가서 보니까 24장 9절에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계신 데를 사람이 조금이라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저렇게 아름답게 저기 파랗게 돼 있는 저 하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저거를 쫙 펼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쫙 커튼을 펴듯이 쫙 펼쳐 놓으셨다. 이걸 좀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려면 그랜 캐년을 이제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그 웅장하게 파여 있는 그 계곡 앞에 그냥 혼자 내가 딱 서면은 야, 굉장하구나. 그렇죠?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고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면 예배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월십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예배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 야, 지금 굉장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철퍼덕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저는 정말 먼지만도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늘 한번 쳐다보고, 저 하늘 저거 만들 때 당신이 어디 있었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가운데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면 밖으로 한번 나가서 가능하면 구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새파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하늘을 많이 좀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을 좀 많이 쳐다봐야 돼요. 시편 8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저 하늘, 저 파란 저 하늘, 구름 한 쪽 없는 저 하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끝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3절에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야, 정말 저게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 저게 걸려 있을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마음에 두시냔 말이에요. 영어로 mindful.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사람 생각이 full, 가득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그렇게 별이 많고 큰 별이 많은데 하나님은 오직 지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만 하나님이 오세요. 다른 별에 안 가요. 이 지구에만 물이 있고 지구에만 공기가 있고 지구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낮에 해와 이런 모든 것들 보고 밤에 달과 별들 이런 걸 보고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늘 사람 생각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늘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이 목동에 지나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다윗을 능가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중에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이 생기고 이럴 때 우리 같이 하늘을 한번 밤도 좋고 낮도 좋고 저는 나중에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밤 한 12시에 정말 깨끗하게 오염이 되지 않은 데서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진 듯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하와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정말 오염이 안 된데 그런 데 가면 사막, 아마 몽고에도 아마 그렇다는 것 같은데 정말 계기가 되면 한번 가서 별이 쏟아지는 걸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과 같이 이런 시를 한번 같이 낭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38장에 등장하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얘기하신 내용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 우주 공간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나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질문을,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과학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18절 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대가 그대와 더불어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냐. 하늘이 어떻다고? 우리가 보니까 아주 소프트하게 솜사탕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늘이.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그러니까 옛날에 노시나 이런 걸로 그렇게 거울을 부어 만들었거든요. 하늘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거를 우리 여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디에 박혀 있어요? 창세기 1장 가서 보니까 1장 14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적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것들은 그러니까 광채들이 있어야 돼. 그 광채가 뭐냐 하면은 16절에 큰 광채, 그건 해고, 작은 광채는 달이란 말이에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16절에 별들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하늘의 천체들을 어디에다가 두셨어요? 어디 속에다가? 궁창. 그러니까 우리 궁창 그렇게 얘기하니까 궁창이 이게 뭐 활처럼 생긴 이런 건가 보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firmament로 돼 있어요. firm. 단단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쇠나 모처럼 부어 만든 것처럼 이렇게 단단한 그 안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천동설이 왜 가능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밀도가 10에 89승, 90승 이렇게 이 밖에 말 그대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스페이스, 엄청나게 딱딱한 그런 그 스페이스 안에, 그 안에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묶어 놓으신 거다.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돼?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해서 지탱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늘은 무지무지 딱딱한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펌하다는 거, 딱딱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얼굴 뭐 이렇게 부인들이 가서 한번 펌하게 한다 그러는 이제 그 펌이 그 딱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펌. 알겠어요? 펌 말고 펌. 그래서 퍼머먼트입니다. 퍼머먼트. 무지무지하게 딱딱한 그 공간을 그거를 퍼머먼트. 우리말로 어쩔 수 궁창이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게 만든 하늘을 하나님하고 너가 같이 부어 만들었냐. 욥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제 다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거 요만큼이라도 이해하느냐. 그 얘기 끝난 다음에 22절에는 심지어 좋은 날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너 그거 알고 있냐. 우리가 어떤 날은 좋지 않아요, 날씨가. 어떤 날 햇빛이 쨍쨍 찌고 좋아요. 그 쨍쨍 찌고 좋은 그 날도 하나님이 주는 거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거다. 1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내가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냐. 이런 하늘도 만들고 좋은 날씨도 만들고 그런 거 하지도 못하면서 뭘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심판자리에 같이 가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얘기가. 욥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하고 같이 심판자리에 가서 같이 한번 겨뤄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후가 지금 내가 뭐 무슨 좋은 날씨를 만들 수 있어요. 비를 내릴 수가 있어. 천둥을 소리를 내게 할 수 있어. 번개를 내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거기 가면 그냥 100대 0으로 지는 거지. 뭐 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을 요만큼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냐. 그게 잘못이다. 욥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 내가 다 안다고. 그게 잘못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께 고할 수 있겠느냐. 만일 사람이 말을 할진대 반드시 삼켜지리라. 내가 안다고 그러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집어삼킨다는 거야. 하나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다시 말해 자꾸 하나님 보고 같이 재판정에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집어삼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니라. 욥이 너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훌륭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사람은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그거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의롭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지혜롭다고 그러고 의롭다는 사람,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된다고. 지금 시간 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심판자리에 가자고 그렇게 졸르면 그거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엘리후가 말을 마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욥과 세 친구 그다음에 엘리후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후.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책망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나타나신 것까지 욥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자기 말대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엘리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하고는 여러 면에서 달라요. 첫 번째,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욥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욥이 아마 저 세 친구처럼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욥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고통을 참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어떻게 막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순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더 참아야 된다. 하나님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욥이 이 정도까지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심판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겠다는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된 거. 욥이 극심한 죄인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미치게 된 거, 이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실을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좋은 대언자고, 그러면서 엘리후가 한 말들 가운데 엘리후를 나타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33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엘리후가 하나님이 사람을 구덩이에서 빼내는 거, 이거 이야기하면서 23절에 33장,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데,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지 않게 해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한다. 지금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1000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사자가 돼서 그 사람에게 곧바른 길이 이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런 그 말을 듣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모르는 사람에게 해석을 해주고, 그렇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알려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이 곧바른 길을 이렇게 보여주게 될 때, 이 말을 듣고 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 사람이 엘리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욥기 33장에 나와 있는 그 해석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목사가 그 해석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해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후 같은 그런 목사다. 그 다음에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가 돼서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들을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엘리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의 그와 같은 좋은 면이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안에 지금 하나님과 마귀의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끝난 전쟁이에요. 그렇죠? 끝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있냐? 군사로 지금 사람이 그 안에 지금 들어있어. 하나님하고 마귀만 하면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보진 못할 텐데, 그 안에 마귀의 군사도 있고 하나님의 군사도 있고 사람이 지금 그 전쟁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자, 소대장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이 떨어져서 저기 가서 무슨 일을 수행하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소대장이 가만히 자기의 경험으로 보니까 이거 하면 다 죽을 것 같고 우리 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상과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대로 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소대장의 판단으로 봐서는 이거 하면은 우리 부대 소대원들이 많이 죽을 것 같고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대장의 눈에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소대장은.
사령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 하늘에 떠서 비행기로 전체를 내다보니까 지금 전쟁터가 어떻게 돼 있고 적이 지금 어디가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상태가 어떻게 돼 있고를 저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소대장에게 너 가서 저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소대장은 밑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전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많은 경우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이 행복과 이런 것들 위해서 길을 짜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볼 때, 지금 욥이 볼 때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례가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이 성경 기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는 집이 있어요. 집 하나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집에 살잖아요. 57장 5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집은 이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창조한 존재고 너희는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냐. 나를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 나는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어떤 사람만 참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의 영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2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7장 22절에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서 의인에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돼요, 안 돼요? 욥에게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곧바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38장 1절에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면은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폭풍우가 몰아치고 회오리 바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니까 엘리후가 얘기한 게 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욥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하고 풀썩 주저앉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해피엔딩으로 욥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욥처럼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사랑팀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